오늘은 우리 금요 은혜 밤 시간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우리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 불평과 또는 이 불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에 빠질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평과 불만할 때 그의 삶을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상황과 이 조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항상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왜 내게는 이런 상황밖에 안 돼? 왜 나는 이런 조건밖에 안 돼? 상황과 조건은 우리에게요,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주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 주어졌는데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불평과 불만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문제는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은 그 상황과 조건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아닌 그 사람의 그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스승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가 늘 언제나 불평과 불만만을 하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그 제자를 좀 가르치려고 그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부엌에 가가지고 소금을 한 움큼 갖고 오라 그럽니다. 소금을 한 움큼 갖고 와가지고 이 컵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넣으라 그러고 저어서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물맛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짰겠죠. 그 제자가 그걸 이렇게 소금 한 움큼을 넣어가지고 이 작은 물컵에 넣었으니 얼마나 물이 짜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짜서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이번에는 똑같은 소금을 부엌에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가져왔더니만은 제자를 데리고 어딜 가냐면은 큰 호숫가를 데려갔다 그럽니다. 그럼 그 호수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리라 그럽니다. 이렇게 뿌렸습니다. 휘 저으래요. 이렇게 저었습니다. 마셔보라 그럽니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이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을까요? 안 느껴졌겠죠? 이 스승이 물어봅니다. 짜냐? 안 짭니다. 그럼 됐다. 이게 이야기 전부입니다. 우리 스승들은 꼭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럼 제자는 큰 뜻을 알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스승이 이런 것을 한 이유는 그겁니다.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요? 소금이라는 고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은 누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어떤 사람에게는 짠맛을 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짠맛을 안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소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량의 문제입니다. 용량의 문제. 어떤 고통의 강도는요, 그릇의 차이이지 그 소금 자체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내가 이것이 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인생이요, 컵 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짜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호수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삶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주는지 아십니까? 고난과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요, 내 인생의 삶이 컵 같은 인생이냐 호수 같은 인생이냐,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컵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호수 같은 인생이 되라고요. 역경과 고난은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그것이 고통의 강도는 컵의 크기의 차이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컵이 아닌 호수 같은 인생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딱 하나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를 만나는 인생은요, 어떤 인생 되느냐? 컵 같은 인생이 아니라 호수 같은 인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이 금요 은혜 밤 시간에 기도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 바꿔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여,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요, 또 다른 문제가 또 찾아오면 또 문제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요, 오늘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 인생의 용량을 호수 같은 용량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컵 같은 인생이 아니라 호수 같은 인생이 되어서 어떤 고난이 내 인생에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짠맛처럼 느끼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고난을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고백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인생의 용량을 바꾸는 기도, 내 인생이 컵이 아니라 호수가 되기 원하는 내 삶을 바꿔주시려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이 큰 호수를 뛰어넘어 큰 바다 같은 인생이 되어서 어떠한 절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라도요, 그래서 여러분이 녹아내려지는 그런 인생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인생이 나옵니다. 컵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만나서 호수 같은 인생이 바뀌어져서 인생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뀐 인생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 바디메오 같이 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드물다라고 느껴집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간혹 환경이 참 열악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을 보통 만나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는 특히 가장 열악한 조건 속에서 자신의 모든 난관을 뛰어넘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럼 이 바디메오는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가졌는가? 그의 프로필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바디메오에 관한 이 프로필이 오늘 여기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동일한 복음서가 다른 복음에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맹인 거지로만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이 거지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인 줄 아는데요,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다른 복음서처럼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바디메오는 왜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바디메오는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디메오의 존경받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게 왜 풀어 설명하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 할 때 이 바자는 뭐냐면요, 이 바자는 아람어로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바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는 이름이 뭐냐면은 디메오는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라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디메오라는 뜻은 존경받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디메오라고 불려진 이 사람은요 어떤 별명이 있는 사람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풀어 설명하면은 존경받는 자의 아들 이런 뜻이지, 바디메오는요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이름이 존경받는 자의 아들인 뜻인 바디메오라고 이름을 오늘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겠는데, 이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냥 존경받는 아들인데 그의 인생은 전혀 이름과 관계없이 존경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삶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의 프로필이 뭡니까? 그는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면 맹인입니다. 맹인. 맹인이라는 것이 이제 시각장애인이겠죠.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였는지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였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볼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이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내가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정할 때 이 바디메오는요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라든가 어떤 상처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보던 사람이 사고를 당했는지 몰라도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과 이렇게 멀쩡히 보다가 갑자기 시각을 잃어버린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후자겠죠. 다 보고 있다가 갑자기 못 보게 되면은 그것만큼 여러분 힘든 일이 어디겠습니까? 이 바디메오는요 그런 사람입니다.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어버린 맹인입니다. 또 성경은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맹인인데 거지라 그럽니다. 거지. 여러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거지 존경받는 디모데의 아들. 여러분, 가난한 것과 거지는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일맥상통하지는 못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가난한 것보다 더 열악하고 더 무시당하는 사람이 거지입니다. 거지. 이 거지는요, 그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때로는 그 당시에 거지는요, 그 당시에 거지는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거지입니다. 생활 능력이 아마 없었겠죠. 저는 그것을 추정하기를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눈을 못 보는데 어떻게 생활을 벌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기 때문에 거지는 의뢰 당연히 자동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길거리에서 구걸한 걸 보니까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모양입니다. 이 사람의 프로필을 정리하면 이거겠죠.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눈을 잃어버린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눈을 잃어버리니까 일할 수 없어가지고 거지의 인생이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가족들도 그를 돌보지 못하고 그저 길바닥에 내팽개쳐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예수님 만났더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성경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도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 아닙니까?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가지지 못한 게 더 많은 인생 아닙니까? 때로 우리 인생의 삶이 오늘 이 거짓 맹인 바디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주목받지 못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면, 저는 오늘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만난 주님을요, 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런 맹인 거짓 바디메오처럼 인생의 삶이 바뀌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맹인 거짓 바디메오를 통해서 한 두 가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서 우리들의 삶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겠는데,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운 삶을 꿈꾸려고 그러면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 맹인 거짓 바디메오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게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는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굴 향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이 그를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6절과 4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이 바디메오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예수님 주변에는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저 퍼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는 사람이 아마 구름대처럼 몰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물어봤겠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아,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이 바디메오는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눈에 보이진 않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요, 지금 지나가는 중인지 지나가는 후인지 지나갈 계획인지 상황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있던 말던 큰 소리치며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그는요, 예수라는 말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주변 사람들이요, 조용하라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요 지금 잠잠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데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또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막 제압했을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막 이 사람의 인격 모독했을 겁니다. 맹인 주제에 거지 주제에 어디 예수님 만나려 그러냐고. 아마 이 사람은요, 심한 인격 모독을 들으면서도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더 큰 소리로 그는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그 얘기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누구를 향한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이 간절함의 소원이 그의 눈을요 뜨게 했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간절히 부른 자에게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누구는 간절하게 부르면 응답하고 누구는 간절하게 안 부르면 왜 응답 안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응답받는 사람은요 헛말 안 합니다. 헛말 안 해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찾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여 부르짖으면서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어떤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떤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요 간절함이 없이 그냥 뭐 왔다 갔다 그냥 기도하고 뭐 주님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뭐 그냥 내 힘으로 살고 이런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응답받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재수가 좋았어 이럽니다. 야 내가 재수가 좋았다.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왜 간절함이 있어야 되냐면요 간절함이 있어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에게요 오늘 이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간절함, 이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여러분 그 간절함은요 분명히 오늘 이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응답받는 귀한 복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눈이 뜨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함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간다 그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평상시에 어떤 인생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을요 수도 없이 되새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는 건 뭡니까? 간절하다는 건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간절함, 제가 볼 때는 이 디모데가 거지니까 뭐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시간도 남고 거지니까 만약에 혹시나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 아마 수도 없이 그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요 얼마나 많이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주님이 지나가신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얼굴 보고요 그냥 놀랬을 겁니다. 주님 한번 지나갔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기 전에 주님은 무리에 에워싸가지고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당황하면은요 이름도 못 부릅니다. 여러분요. 근데 이 바디메오 보세요.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평상시에 준비했던 톤을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연습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박또박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바디메오의 간절함의 마음이 여기에 묻어있다고 저는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위기 때.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는 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것 같죠?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들이 위기 때 기도 안 하고요 사람 찾아다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요 스스로 해버리려고 그럽니다. 전화기 먼저 붙잡는 게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위기 때 기도하는 건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지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 누구는 위기 때 기도해서 기적을 누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위기 때 더 절망할까요? 평상시에 그의 삶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느냐 아니면 사람을 쫓는 인생이었냐 위기 때다 보면요 여러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위기 때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평상시에 주님을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자리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떨 때는요 좀 약간 마음이 막 이게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은
새벽 기도에 안 보던 분이 오시면은요, 그분은 진짜 위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분 보면은 야, 무슨 일이 있을까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더욱 그분을 보면 막 제가 간절해지더라고요. 금요 은혜 밤 시간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에 오시는 분 아니고 오늘 처음 분 계십니까? 그분 오면 제가 막 불안해요. 저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왔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삶이 날마다 이 평상시에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할 때 여러분 기도하는 무릎의 기도가 되어서 여러분 위기 때도 여러분이 기도로 간절함으로 상황을 역전시켜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혹시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께 물어본다면 여러분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 솔로몬이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얘기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 드리냐면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 그렇게 물어봅니다. 신방 갈 때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만날 때 요즘 혹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때 기도 제목이요. 그 기도 제목 그때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볼 때 평상시에 기도했던 사람은요 그거 단번에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물어볼 때 생각한다는 것은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간절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고 믿는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주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분 아니면 내 눈을 띌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 씨란 말을 듣고요 그는요 체면이고 인격이고 모든 거 없습니다.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주눅들게 만들고 고만 소리지를 만들어도 그는요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이 지나갔는지 지나간 중인지 지나갔는지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못 들을까봐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평상시에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부르짖음이 결국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의 눈을 띄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냥 시간이 되니까 습관을 따라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간절함을 부르짖는 자들은요 주님의 발걸음 멈출 수 있지만 간절하지 않고요 그저 내가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그만이고 그런 자의 기도는요 결코 주님의 발걸음을요 멈추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바디메오의 외침이 저는 오늘 여러분의 외침이 돼서 주님의 발걸음 멈추게 하여 주님이 여러분을 돌아보아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오늘 이 밤에 응답받는 귀한 밤 되는 간절함의 마음이 회복되는 여러분 인생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내 인생이 바디메오처럼 영적 거지가 눈 뜨는 인생 되고 하나님 복을 누리려면 여러분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를 제지하죠. 여러분 48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4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꾸짖어 사람들이요 조용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때 바디메오가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까?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성경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은 신앙의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도전 의식 없이 조금만 신앙생활하다 어려지면은요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리는 인생이 여러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1년 전에 여러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몇 번 기도하다가 안 응답하면은 포기해버리는 기도 제목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요. 오늘 영적 이 바디메오는요 자기 인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하라 잠잠하라는 장벽 앞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조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는요 도전했습니다. 영적인 돌파를 가지고 그는 나갔습니다. 그런 도전 정신과 그런 주님을 향한 이런 부르짖음이 영적인 돌파력이요 그의 눈을 뜨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가 있는 곳에 꼭 있는 게 있는데 방해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려고 그러면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 자리에 오는 걸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래요. 왜요? 기도가 능력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방어 세력을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요 기도로 주님의 승리를 못 보도록 항상 악한 마귀는 우리 가운데요 영적으로 우리를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할 일이 뭡니까? 그 모든 장벽 앞에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다시 영적인 돌파력으로 여러분 뚫쳐나가는 거죠. 그런 믿음의 도전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요 은혜 밤이 이제 9시, 9시, 8시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겠죠. 내가 앞으로는 8시를 지켜서 기도하리라. 근데 이런 마음을 듣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옵니다. 평상시에 일거리가 없는 이 회사가 갑자기 일이 많아집니다. 갑자기 일이 많아져가지고 퇴근도 늦어진 상태에서 허겁지겁 이 금요 은혜반에 왔더니 은혜 받으러 왔더니 하필 기도와 부르짖으려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하는 거예요. 막 내 귀에 거슬릴 정도로. 근데 그 사람의 기도가 그냥 일반 기도가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는 막 그냥 방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 소리가 자꾸 방해되니까 그 기도 소리 때문에 오늘 기도가 안 되겠네 그냥 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요 방해할 때 여러분 그거를요 여러분 그냥 수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그냥 앉았다 가야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요 늘 언제나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어? 오늘 피곤한데? 지금 힘든데 기도가 나오겠어? 그냥 앉았다 가. 그럴 때 여러분들이요 그래 그냥 앉았다 가자. 그냥 오늘 온 걸로 만족하자. 이런 인생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인생 끝없이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하셔야죠. 나의 모든 영적인 어둠 세력으로부터 방해 세력으로부터 일어나 가지고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죠. 영적인 돌파를 가지고 이겨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돌아볼 때까지. 바디메오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세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언제까지 외쳤느냐? 주님이 그걸 듣고 돌아설 때까지요. 그 돌아올 때까지 그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영적인 돌파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더니 어떤 인생이 생깁니까? 여러분 49절의 인생이 생겼습니다. 49절 말씀 볼까 한번요. 한번 읽어봅시다. 4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른다 하시매. 아멘. 그 부르짖음에 누가 들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소리소리 질렀는데 그 부르짖음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근데 이때 이 바디메오의 반응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50절이거든요 5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부르심 앞에 이 바디메오가 했던 일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겉옷을 던져버린 겁니다. 맹인에게 겉옷은요 전지산입니다. 추위와 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전지산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부르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모든 전지산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주님에게 나갑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 보고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믿음으로 도전했는지요 그 옷을 버린 그 다음 행동입니다. 여러분 뭐라 나옵니까? 성경에는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갔다 그럽니다. 제가 왜 이것을 대단하게 여기냐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맹인이거든요. 앞을 못 봐요. 근데 예수님이 나보고 오래요. 그랬더니 내게 있는 겉옷이 거추장스러 가지고 이걸 버리고 지금 성경 보면은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앞을 못 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눈 가린 다음에 한번 뛰어보세요. 앞으로요. 한 발짝도 못 갈걸요? 왜 못 갑니까?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뛰어나가다 보면 돌불에 넘어질지 사람에게 부딪힐지 지금 이 방향에 맞을지 어떻게 알고 뜁니까 여러분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안 보는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디메오의 영적인 돌파력입니다. 도전 정신이죠. 주님 부르시면 내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사람에게 부딪히더라도, 이 방향이 아니더라도 믿음으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나갔던 겁니다. 저는 이게 이 바디메오의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걸 안전하게 느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멋있게 보이지만요 때로는 믿음 없는 찬양 아십니까? 우리가 진짜 부르는 찬양이 이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주님 믿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우린 보고 뛰고 듣고 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안 들린다 하더라도 진짜 그분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뛰어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늘 언제나요 안전하게 일하라 그럽니다. 안전하게 살라 그럽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내게 믿음으로 도전하라 그럽니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 소리 안 보여도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뛰어나가는 영적인 도전 정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거든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잃어버린 게 있으면 이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너무 풍요하고 부유로우니까요 이런 도전 정신이 없는 겁니다. 안 들어주면 그만이지.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 아니면 안 됐습니다. 기도회를 하게 되면요 인산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좀 먹고 살기 시작하고 배부르고 따뜻하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도전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간절함은 사라져버리고 현실에 만족하고 그저 주님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내 힘으로 하면 되고, 예수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광신도 저는 믿으면 안 돼. 신앙을요 우리 너무 나이스하게 멋지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장벽들이 여러분에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일어나 그 모든 장벽을 뚫고 나가는 영적인 돌파력과 믿음의 도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거룩한 야성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도전, 끝없는 하나님 향한 끝없는 영적인 돌파력,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주님 오신 날까지 은혜의 자리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믿음의 도전을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어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믿음의 도전 정신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게 그 마음을 하나 주셔가지고요 오늘 이 말씀 한 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요, 제가 이 본문을 보통 이 성경을 준비할 때 보면은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 차례 읽거든요.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습니다. 읽다 보면은 이 상황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연출이 돼요. 그러면 마치 이 상황이 막 눈에 어떨 때는 보일 때가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바디메오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본문을 보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보는데 이 본문 가운데요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 너도 이처럼 하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 하나,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살라라는 겁니다. 이게 아마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적을 맛본 우리들이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48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4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봐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었어요. 누구를요? 바디메오를요. 왜 꾸짖었을까요? 간단해요. 그가 거지기 때문에 그래요. 맹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고 거지고, 거지가 아니라 부자이고요 관원이었다면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을까요? 아마 안 꾸짖었을 겁니다. 여러분요, 그가 높은 사람이고 돈 있는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인데 누가 꾸짖겠습니까? 지금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니까 사람들이 무시한 겁니다. 무시한 거. 조용하라고,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주님 만나냐고, 썩거지라고, 이 돈 가지고 가라고. 근데 주님 보세요.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거지라고 손가락당하고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지 안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주님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멈춰섰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영적인 바디메어 거지 같은 자이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제가 이 속에 들어가서 제가 거지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지라고, 맹인이라고.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도 제 소리가요, 사람들이 묻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자그마한 세밀한 소리 같은 그 소리에 주님 멈춰서 가지고요,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요,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오셔서 하는 게 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49절 볼까요? 49절요. 49절 봅시다 한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아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가는 걸음을 멈춰서고 돌아서서 그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땅에 우리는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가 부자인지 가난한지, 그가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학력이 높은지 학력이 낮은지, 그가 직분자인지 평신도인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사람 가치를요, 그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 우리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눈을 가지고, 이 들리는 소리를 가지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요 좀 보라는 얘기예요. 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주님께서 가는 것을 멈추셔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눈을 돌리고 마음을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너무 우리 개인주의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신앙에서 나만을 위해서 복받는 게 여러분이 살지 않습니까? 나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자가 있거든요. 지금요, 나도 지금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영적으로 눈도 어두워지고 거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괄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발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참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성도를 대할 때 혹시 차별을 대하는 건 아닌가? 이 사람은 좀 부자고 이 사람은 가난하고 이 사람은 건강하고 이 사람은 덜하고, 제가 혹시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은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제가 사람의 가치를 오늘 이 발걸음 멈추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성도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성도들의 그 작은 소리가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그에게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는 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시간을 그에게 내어주고 허비해주는 사랑,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현대는요, 지금 개인들은요, 자기 자신의 앞만 보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 누구 하나 옆 사람 돌볼 틈 없이 그저 앞만 보며 달려가는 인생이 여러분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만 멈춰 서보라고, 한 발자국만 멈춰 서보라고. 그러면 들린다고. 그에게 가서 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라고. 여러분,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바디메어가 눈뜬 걸 가지고 간절함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가던 길 멈추고 뒤돌아보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는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나가는 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가던 길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 걸음을 멈출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건성으로 찬양하고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불쌍한 영혼 없이 주님만을 사모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요, 어떤 여러분 믿음의 방해의 요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멈춰서지 마시고 영적인 돌파를 우리요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주님 만나시고, 그 주님 만나 여러분 회복됐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걸음 멈춰서는 주님의 마음이 전 여러분 마음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